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에 관한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온 세상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를 배경으로 한 모뉴먼트맨이라는 실화 바탕의 영화와 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유럽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히틀러와 나치 군대는 단순히 영토만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와 역사의 혼을 훔치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빈치의 그림, 수많은 대성당과 박물관의 예술품들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때 13개 연합국 출신의 특별한 부대가 창설됩니다. 이들이 바로 모뉴먼트맨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박물관 관장, 미술사학자, 건축가, 조각가와 같은 예술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총 대신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만 받았을 뿐 참호 속에서 가장 믿음직한 전우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대한 예술품들과 문화유산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림 몇 점, 건물 몇 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과 역사의 기억, 인류의 정체성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미래의 세대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위대한 문명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바로 히틀러 개인의 배경입니다. 젊은 시절 히틀러는 위대한 화가이자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는 이 거절의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작은 실망감은 그의 마음속에 지독한 쓴뿌리가 되어 자라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아주 작게 시작된 상처와 비통함이 제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파괴와 증오로 번져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한 사람의 쓴뿌리가 역사를 뒤바꾼 것입니다. 훗날 독일의 총통이 된 히틀러는 뒤틀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모든 왕국의 위대한 예술품들을 훔쳐와 자신의 고향을 세계 예술의 수도로 만들고 자신만의 거대한 박물관을 세워 영광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과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역사와 영혼까지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용감한 모뉴먼트맨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위대한 보물을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보물이며 손주들은 가장 소중한 소유입니다.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경건한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있다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진 보석을 소유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뉴먼트맨이 필요합니다. 지옥을 향해 담대히 외칠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보물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사탄이 내 가정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할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 모든 아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래전 제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남자가 되라고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을 위해 일어서며 가족을 위해 싸우는 남자들 말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영적인 세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온전함과 인격으로 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계략으로도 나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 나의 가정, 나의 인격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작은 눈들이 있기에 그에 맞게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저는 제가 남자라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제게 수백억 원의 재산이 주어진다 해도 저는 제 아내와 가족을 택할 것입니다. 집도 차도 다 가져가십시오. 제게는 오직 나의 가족,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의 남자들은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음란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나는 가정을 지키는 남자다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의 경기에 함께할 것이고 가족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남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원한다면 그곳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가고 싶어 합니다. 딸들은 아빠와 함께 쇼핑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음악회에, 발레 발표회에 아빠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3시간 동안 앉아서 내 아이가 무대를 가로지르며 손 한번 흔들어주는 것을 보는 게 전부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의 역할 전부를 말해줍니다. 아빠가 거기 계셨어. 아빠는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언제나 훈계만 하고 망치만 휘두르는 심술궂은 아버지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웃고 즐기십시오.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버립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빠 차 타고 온 거 친구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오늘은 다른 약속 다 취소다.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딸과 데이트를 하며 진짜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지 보여줘야겠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며 원수는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정은 나의 보물이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무너진 틈을 막아서겠다고 선포할 모뉴먼트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바로 당신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녀들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 교회를 지키는 것과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부도덕, 악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에 먼저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 보물을 보존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십계명을 외우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키우셨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분이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죠. 제 어머니는 하루 3끼를 꼬박집에서 만들어주셨고 아버지는 음식을 드실 때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모뉴먼트맨에게는 전투가 끝난 후에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격을 받은 후 보물의 상태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문화재의 상태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전투를 겪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포탄이 날아들고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파괴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뉴먼트맨인 아버지는 그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건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망가져서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바로 남겨진 것들 안에 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나면 모뉴먼트맨은 그 폐허 속으로 들어가 남은 것들을 평가하며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기만 한다면 지옥의 악마 1만 명이 달려들어도 궁극적으로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전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불탄 돌과 쓰레기 더미뿐이로구나.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원수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는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재건의 도구를 들라고 말했습니다. 싸우면서 동시에 세워나가십시오. 기적은 남겨진 것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단 52일 만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모뉴먼트 맨이었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도 보물이 있음을 보았고 그가 재건한 도성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연기와 잔해, 불에 탄 돌멩이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엉망진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님들, 모든 남성분들을 가정의 모뉴먼트맨으로 위대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금 다이아몬드처럼 루비처럼 귀한 보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 아내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을 통과할 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함께 굳건히 서겠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는 남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